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우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하시겠습니다. 샬롬, 샬롬, 샬롬. 참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화요일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은 중요한 날이죠.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축구. 우리나라 월드컵, 우리나라가 이제 첫 경기를 하는 날입니다. 러시아와 경기를 하는 날이죠. 아직도 소련이라고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소련이 러시아로 바뀌었어요. 러시아입니다. 러시아하고 몇 시인지까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오후 2시, 3시인가요?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ABC 7번 방송에서 그냥 공중파로도 나오고 한국말 해설은 이제 아마 인터넷에 찾으셔야 좀 들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자세한 정보를 드렸으면 좋을 텐데 옆에 주위 분들에게 물어보셔서 많이 응원하시고 또 좋은 결과 있기를 함께 기원하면서 우리 함께 즐거운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또 그 전에 오늘 가장 이제 즐거운 시간은 바로 이 시간이라 믿습니다. 지지난주부터 계속 보던 야고보서를 함께 보고 있는데요. 오늘 9절에서 11절 말씀은 그냥 봐서는 이렇게 얼핏 보면 그냥 느낌은 오는데 딱 정확하게 해석하기가 약간 좀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낮은 형제와 부한 형제 이런 형제들이 나오고 서로 자신의 반대의 상황을 자랑하라고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뭔가 느낌은 오는데 정확하게 무슨 말일까 궁금해지는 구절입니다. 낮은 형제는 아마도 가난한 사람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가 아니라 그렇습니다. 그리고 굳이 그런 가난한 사람이 그렇게 굳이 자랑할 것이 있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 부자는 낮아짐을 자랑하라니 이게 도대체 뭘 자랑하라는 것일까라는 의문점이 좀 갑니다.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이렇게 좀 난해한 구절들이 가끔 있습니다. 또 가끔이라기보다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는 일단 여러 가지 버전 성경책을 우리가 좀 보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우리가 사용하는 성경은 개역판이죠. 근데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또 개정판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최근에 또 조금 더 풀어서 나온 책입니다. 그런 성경책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개정판에 이제 간혹 몇몇 부분에서 의견들이 이제 다른 부분들이 있어서 또 안 쓰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기도 하는데 그런 많은 부분에서 많이 잘 풀어서 썼기 때문에 일단 개역판보다는 조금 더 쉽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잘 아는 표준 세번역이나 현대인의 성경 이러한 버전들의 그 성경책도 굉장히 우리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쉽게 잘 풀어 쓴 성경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집에 한 권 더 정도 다른 버전의 책이 있다면은 이런 구절을 보실 때 다른 책들도 한번 보시면 아마도 더 쉽게 더 다가올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가 더 쉽게 접할 수 있는 영어가 또 있지 않습니까? 별로 그러신 것 같진 않지만 영어 버전의 성경책이 어쩔 때는 정말 쉬운 단어로 우리한테 더 쉽게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NIV라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잘 보는 성경책도 있고 RSV, 킹 제임스 버전, KJV라는 버전의 책들이 있습니다. 이런 책들을 보면 정말 쉽게 더 올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영어의 사전을 또 찾아봐야 하는 또 번거로움이 있지만 영어 사전에 더 잘 우리에게 와닿게 설명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뭘까요? 원어를 보는 것이죠. 원어. 신약 성경이면은 이제 헬라어겠고 이제 구약 성경이면 히브리어겠죠. 근데 이제 원어를 본다는 것이 정말 쉬운 일은 아닙니다. 신학생들도 그 원어 이거 어떻게 봐보려고 시험 보면 막 C 나오고 D 나오고 그러다가 다시 듣고 그래서 A 받고 그런 일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쉽지 않으니까 가장 쉬운 방법은 목사님의 설교를 잘 들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이 잘 풀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그렇게 좋은
해설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구절을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킹제임스 버전으로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자랑하다라는 단어가 rejoice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rejoice라는 말은 기뻐하다라는 뜻이죠. 기뻐하다. 그래서 그러면 그걸로 바꿔서 우리가 번역을 해본다면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기뻐하고라는 말로 됩니다. 그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럼 또 그래도 잘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헬라어 원문을 좀 도움을 받아서 찾아봤습니다. 저는 이제 컴퓨터에서 치면 헬라어 원문이 나오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단어가 그러면 자랑하다가 맞는가 자랑하다가 맞는가 기뻐하다가 맞는가 찾아봤더니 그 단어가 자랑하다라는 뜻도 있고 뽐내다라는 뜻도 있고 또 기뻐하다라는 뜻도 같이 있는 그러한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버전의 그 해석들이 나오는구나 하고 이해가 됐습니다. 근데 그 자랑하다라는 뜻, 우리가 오늘 읽은 말의 그 자랑하다는 뜻,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남 앞에서 재는, 뽐내는 그러한 좀 세상 말로 하면 자랑질하는 그러한 뜻의 의미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기뻐하다라는 뜻도 포함한 그런 것. 내가 기뻐하면서 즐겁게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 정도의 자랑하다이지 남들 막 깔보기 위해서 내가 더 뭐가 더 너보다 낫다라는 식의 그러한 자랑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자랑하다의 의미는 히브리어로 봤을 때 하랄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랄. 이것은 막 떠들썩하게 어리석어 보일 정도로 자랑하는 그 뜻의 단어는 따로 있습니다. 그 말은 예레미야서에 나오는데 우리 함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1067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067면에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에 우리가 흔히 쓰는 자랑하다라는 그 단어가 쓰인 구절이 있습니다. 어떻게 쓰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067면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럴 때의 자랑이 바로 우리가 쓰는 자랑. 그러니까 뽐내면서 자랑하는 것은 자신의 지혜나 자신의 용맹이나 자신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자랑하라 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십니다. 이 말씀도 참 좋은 말씀이죠. 이렇게 예레미야서의 말씀에는 분명하게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나와 있습니다. 이런 미묘한 차이가 있는 이 단어의 뜻, 오늘 이 자랑하다의 그 뜻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본다면 조금 더 이해가 확실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해석할 때 자랑하다를 기뻐하다로 해석을 바꿔서 넣어보면은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서는 이제 덮으시고, 가난한 형제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높이실 때 자랑하고 부요한 형제는 하나님이 자기를 낮추실 때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이것은 현대인의 성경을 제가 그대로 읽은 것입니다. 현대인의 성경 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제가 읽은 것입니다. 킹제임스 버전의 기뻐하다라는 그 의미에 가장 가깝게 해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가 적힐 당시에, 이 야고보서가 기록될 당시에도 그때는 초대교회 교인들이 모일 때였겠죠. 이때도 물질적으로나 아니면 사회적으로나 위치가 서로 다른 사람들 이 많이 같이 모였었습니다. 비천했던 자들, 돈이 없는 가난했던 자들도 모여 있었고, 그리고 부자였던 사람들도 들어와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 사이에서는 갈등이 생기겠죠. 지금이라고 그러지 않는 것 아니죠. 그 당시에도 물론 그랬고요. 인간들이 모인 곳에는 그렇게 되는 것이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자가 먼저 되고
처음 된 자가 나중된다. 우리가 사회적 위치나 부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그 위치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그 없어 보였던 사람이 천국에서는 더 먼저 큰 자가 된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늘 해주셨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과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또 말은 하고 알고는 있지만 우리 현실적으로는 교회 내에서도 사회적 기준을 많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현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회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성공한 사람들이 만약에 성공한 사람이 교회에 오면은 그 사람들은 그 자체로 인기가 참 좋습니다. 또 그러한 사람들은 또 스스로도 뭔가 좀 자신이 있는 것을, 자신이 많이 배운 것을, 좋은 학교 나온 것을, 좋은 직장을 다니는 것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조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세상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좀 나타낼 것이 없는 사람들은,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도 자기보다 조금 더 많이 가진 자들, 조금 더 많이 배운 사람들 앞에서는 왠지 주눅이 드는 것이, 왠지 움츠려드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애써 부정하려고 하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귀중한 자야라고 외쳐는 보지만 왠지 움츠려들고 조금해지는 그 모습이 우리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만약에 그런 모습을 볼 때 조금 더 가진 자들, 좀 부자라고 소문이 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난 아무것도 안 했는데 괜히 저 사람 혼자 나를 그냥 돈 많은 사람으로 이상하게 편견을 가지고 본다. 그렇게 말씀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가 작은 자들을 배려한다면은 이런 일도 해야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교회 내 어떤 그룹에서 무슨 좋은 일을 하자고 돈을 걷기 시작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50불을 내자고 할 테고 어떤 사람은 20불을 내자고 할 테고 그런 의견들이 모일 때 돈 많이 있는 자들은 50불이든 100불이든 쉽게 낼 수 있는데 나의 상황이 10불조차도 내 마음대로 쓰기 힘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희 젊은 청년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나이 드신 분들 다 우리 편안하고 잘 살아 보이지만 단돈 10불, 20불을 쉽게 쓰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유로운 자들이라면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항상 파악하고 또 그 그룹의 리더라면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기준을 낮춰주는 것이 그들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게 작은 돈을 가지고 무엇을 하겠느냐라고 하시겠지만 그렇다면 정말 자기가 나중에 그 돈 위에 자기가 할 수 있는 더 많은 헌금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남들 앞에 그것을 또 자랑하지 말아야겠지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하지 말라고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 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배려이고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그러한 선한 일이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구하는 위대한 일을 하라고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옆에 사람을 실족시키지 않는 작은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작은 일들을 우리가 행해 나갈 때 우리 교회의 한 그룹이 변화가 되고 그럼 우리 교회가 변화가 되고 이 교회가 변화가 되면 세상이 변화가 될 수 있는 우리 사회가 변화가 될 수 있고 나아가서는 이 지구 전체가 변화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그 작은 일들을 행하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10불을 내든 50불을 내든 주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그것이 차이가 없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많은 돈을 모아서 큰 일을 하는 것보다는 작은 한 명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교회 리더가 나를 따를 수 있는 사람만 나를 따라와라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크게 간다라고 외칠 때 나와 사회적, 경제적 위치가 비슷한 사람들만 나랑 같이 가자라고 그런 식의 교회 리더로서의 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닐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전에 읽었던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에 대비되는 구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듯이 2절입니다.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죄송합니다. 2절을 빼먹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우리가 시험을 만나고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는 그 말씀에 대비되는 구절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여러 가지 시험, 내 자신이 한없이 초라해질 수 있는 그러한 때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가난해질 수도 있고 잘 하던 사업이 안 좋아질 때도 있는데, 그러한 시험을 당할 때, 내가 인생의 바닥을 칠 때에도 내가 나로 하여금 괜히 사람들보다 내가 못하다라는 생각을 하지 말고 나의 높아짐을 기뻐하라, 그 말이 여기에 붙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9절의 말씀, 낮은 자는 높아짐을 기뻐하라, 그 말씀이 바로 2절에 나온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기뻐하라는 그 말씀의 적용인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비록 이 세상에서는 가난을 경험하고 비천함을 경험하지만 내가 그리스도를 만날 때 너의 높아짐을, 너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는 그 높아짐을 기억하고 기뻐하라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자녀가 됨을 기뻐하라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높고 낮음이 차이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부자나 가난한 자나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다른 기준으로 우리가 판단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부자들은 낮아짐을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부자들은, 돈이 많은 사람들은 교만해지기가 쉽습니다. 사람들은 같은 행동을 해도 부자가 하면은 괜히 더 배 아파하고, 만약에 우리 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정말 100불 정도를 헌금을 한다 해도 저 사람은 돈이 많아서 저렇게 쉽게 헌금을 하지 하고 괜히 꼬아서 보는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람들이, 잘 사는 사람들을 시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옛날부터, 우리 인간이 생겨나면서부터 뭔가 많이 가진 자들을 적게 가진 자들이 시기하는 것이 인간인 것입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가진 자들은 일반인보다 더 겸손하게 행동을 해야 사람들이 인정을 해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선 인간의 부요함이 한순간이다, 쉽게 사라지는 풀 같다, 해가 뜨면 말라 없어지는 그런 풀 같으니까 그것에 기대하지 말아라, 그것이 계속 있을 거라 기대하지 말고 겸손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부의 허무함을 말해주는 것이죠. 우리가 많이 얘기를 듣습니다. 로또에 당첨이 돼서 큰 부를 누렸다가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고 인생 다 끝나기도 전에 다 잃고 또 몸까지 버려버리는 그러한 일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정말 떵떵거리며 살다가 정권이 바뀌면서 같이 감옥소에 들어가면서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는 그런 사람의 이야기도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그것은 그냥 못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위안을 삼으려고 그냥 조금 있는 일을 다 그렇다라는 식으로 말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요즘 세상은 많이 가진 자들이 계속 많이 갔습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사회 구조입니다. 빈익빈 부익부. 그리고 우리가 기억하기를 IMF 때도 그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일거리를 잃고 많은 힘든 일을 당했을 때 많이 가진 자들은 거기서 더 많은 이익을 또 취하게 되었고, 또 우리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에도 2008년이었죠. 그때도 적당하게 가진 자들은 한꺼번에 다 망했고 더 많이 가진 자들은 그것으로 인해 더 많은 돈을 버는 그러한 이 전 세계적인 그러한 경제 구조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상위 몇 프로가 세상의 부의 거의 대부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현재의 세상인 것입니다. 부자들이 망할까봐 성경에서 이렇게 우리 부자들을 걱정하라고, 너희들 그거 잃어버릴까봐 걱정하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나중에 그런 일 당할 때를 대비해서 겸손하라는 그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이 말씀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왜입니까? 마음이 교만하여지기 쉽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능은 있는 자가 없는 자를 무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있는 자들은 가만히 놔두면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인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더욱더 나의 마음을 돌아보고 내가 교만한 마음은 없는지, 사람들 앞에서 교만하지 않았는지, 주님 앞에서 교만하진 않았는지 더욱더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만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일이다 라고 말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부한 형제들,
부자인 형제들이 그들의 위치나 어떤 상황에서, 교회의 어떤 집단에서 만약에 자기가 인정받지 못하는 일이 있을 때 이러한 마음을 갖기 쉽습니다. 아니, 이 사람들이 날 무시해?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배운 게 얼만데, 내가 가진 게 얼만데 하면서 교만한 마음으로 거기서 화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화내지 말고 내가 그 안에서 그냥 잠잠히 있으면서 교만하여지지 않게 해주심을 감사하고 그것을 기뻐하라는 오늘의 말씀인 것입니다. 나 이런 상황에도 나는 교만함에 들다가도 그래, 여기서 화내지 말아야지. 내가 뭔데? 내가 뭐 가진 것 조금 더 있을 뿐이지.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을 더 사랑하실 수도 있는 거지 하면서 그런 겸손한 마음을 내가 나를 돌아볼 때, 그것이 보일 때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것을 기뻐하라는 오늘의 말씀인 것입니다. 부자들이 축복받는 비결은 겸손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는 자연적으로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진 것이 없고 또 배우지 못한 자들도 배운 것이 없기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에 가진 것이 많고 배운 것이 많은 사람은 겸손하여지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겸손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상황도 더욱더 많은 것입니다. 많이 있기 때문에 내가 조금 더 겸손한 모습을 보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자로 살아갈 때, 부자일 때 신앙을 지키기가 더욱 힘든 건 누구나 아마 조금 생각해 보면 알 것입니다. 세상에 눈 조금만 돌리면 자신의 부함 때문에 따르는 친구들도 많고 자신을 높여주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내가 겸손하여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살 수 있는 것 같은 착각에 들기 쉽습니다. 또 부를 혼자 일궈낸 1세대들은 그나마 좀 낫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시작해서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서 자신을 지켜나갔기 때문에 그 부의 축복을 받았는데 2세나 3세에 갔을 때 그 아버지가 어떠한 마음으로 그 부를 쌓았는지 이해 못하고 그저 자기가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그 부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 곁에 나아가지 못하는 자녀들의 모습 우리가 많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겸손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여야 할 것이고 그것을 배워서 또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낮은 자는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높여질 때를 기뻐하며 그 높여질 때를 내가 기억하며 자랑하라고 오늘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부한 자는 자신이 부한 중에도 겸손하여질 수 있음을 기뻐하며 자랑하라는 오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각자의 사정이 다르고 부한 자도 계시고 또 아직 넉넉하지 못하게 가지신 분들도 계십니다. 서로가 그것으로 인해서, 세상적인 기준으로 인해서 낙심하거나 혹은 겸손하지 못하고 우리가 교만하여지거나 하지 마시고 오늘 하루도 서로가 반대편의 상황을 더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받을 그 축복을 기억하면서 그것 때문에 나의 삶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그 기준을 삼으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오늘 하루도 겸손하시게, 그리고 또 자랑스럽게 살아나가시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를 사랑하셔서 저희에게 이렇게 축복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아직 저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상황적인, 세상 환경적인 상황 때문에 아직 마음대로 기뻐하지 못하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높여짐을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께서 저에게 이 세상에서 주신 것이 많다면 그것을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내가 주님 앞에 겸손하여짐을 자랑하는 오늘 우리 샬롬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샬롬교회 아름다운 성도님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이끄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 이제 목사님 건강을 많이 회복하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리시고 완전히 다 회복하여 주셔서 정말 더욱더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앞에 서시는 목사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우리 자녀들, 그들이 누리는 그 축복들,
그들이 감사할 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겸손하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혹은 우리 자녀들 많이 혜택을 못 받고 자라가고 있다면 그들이 먼저 주님을 알아서 주님이 그들에게 부어주실 그 축복들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서 높아짐을 기억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파서 병상에서 고생하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시고 그들이 하루빨리 나음을 얻어 이 자리에 함께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선교지에서 열심을 다하며 주님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